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성경 중에서 어떤 성경을 제일 좋아하냐고 물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경이 있으십니까? 66권 중에 나는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 마틴 루터는 자기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었으니까 혹시 여러분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있습니다. 근데 자꾸 바뀌어요. 네, 제가 에베소서를 강해하면서는 난 에베소서 말씀이 너무 좋아, 이 말씀이 제일 좋아 그랬거든요. 에베소서를 서신서의 여왕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에베소서 말씀이 참 좋았어요. 근데 야고보서 강의할 때는 또 야고보서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제일 좋아하는 성경 뭐냐고 물어보면 야고보서라고 해야지 그랬는데, 네, 베드로전서를 오늘부터 강해합니다. 근데 왠지 베드로전서가 자꾸 좋으려고 해요, 제가. 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에게도 베드로전서에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음이 감격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가지고 강해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썼던 편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 어떤 것이 과연 위로가 될까요? 돈이나 양식처럼 직접적으로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싶고요. 또 그 어려움을 공감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로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답이구나 싶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낙심할 때, 또 여러분 개인이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위로할 수 있고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붙들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교회는, 성도들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능력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도 우리는 오직 진리를 굳게 붙들면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짧은 편지지만 그 안에 우리 신앙의 기본 진리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 편지는 우리 소망의 기초를 굳건하게 함으로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승리하게 하고 고난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베드로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 믿음의 기초가 다시 한번 단단하게 다져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지금 술자리에 가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혹은 학교 선후배 간의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명절이 되어서 친척들이 다 모이고 제사를 지냅니다. 참 난처하면서도 나만 빠질 수 없지요. 심지어는 직장에서 상사가 여러분에게 불법적인 일을 하라고 지시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 양심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인 흩어진 교회들은 그와 비슷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1절에 언급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는 튀르키예 북쪽의 산간 지방입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헬라 문화가 뿌리를 내렸고 또 동시에 이른 시기부터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던 지역들입니다. 교회가 융성했던 만큼 로마의 박해도 아주 심했던 곳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전서의 1차 독자들은 로마의 신들을 섬기며
헬라 문화에 물들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점점 더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갈등에 직면하는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가장 먼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혹은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어떤 답변을 주기 전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인사하면서 가장 먼저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과연 누구인지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1절과 2절이 분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음이 보이십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은 자신의 고향이나 나라를 떠나서 타지에서 혹은 외국에서 지나가는 여행자와 같습니다. 혹은 타국에 잠시 머무는 외국인 거주자들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도 정말 쉽게 볼 수 있는 외국인 이민자들이나 근로자들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로 그들이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독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치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처럼 따돌림을 받기도 하고 배척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땅에서는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것만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지요. 사도 베드로는 그런 사정을 잘 알기에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 대해서 나그네다라고 그렇게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그네와 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2절 말씀을 보면 극적인 대반전이 펼쳐집니다. 저는 베드로가 2절을 기록하면서 어쩌면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2절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저는 가슴이 벅차고 또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세상 한복판에 홀로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외로움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지만 그런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기도 하고 위협하는 세상과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강한 유혹에 휩싸여 있어서 과연 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고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살아갈 수도 없고 그 속에서 내 신앙, 내 양심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가장 먼저 힘주어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가장 먼저 전하고 또 확인하고 싶었던 복음이에요. 1절이 겉으로 보이는 초라한 모습이라면 2절은 숨겨져 있는 충격적인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말한 것처럼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그들은 실상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십니다. 감격스럽지요. 도대체 그들이 어떤 존재이기에 이런 겁니까? 그들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회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 2절 말씀이 의도하는 건 성도들이 나를 바라보는,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전하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가 나를,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1절이 세상이 우리들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면 그래요, 참 볼품없어요, 나그네 같아요, 힘없어 보여요. 그런데 2절은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그런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관점입니다. 바로 믿음의 관점이고, 교회는 반드시 스스로를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자주 우리가 교회를, 우리 자신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봅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세상적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다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교회의 주인이시며 오늘도 세우신 교회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지고 서야 한다고, 그 믿음 회복해야 한다고, 그 감격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예배지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교회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예배해야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시는데 각각 맡아서 행하시는 사역이 달라요.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계획하십니다. 원문에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는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거예요.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연히 세상에 던져져서 괴로움을 겪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알고 계셨대요. 그리고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직면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이 미리 아심이라는 표현이 베드로를 통해서만 성경에 3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할 때 미리 아셨다 하는 이 표현을 썼는데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세상의 권세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이 모든 일들은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된 사실이에요. 또 베드로전서에서도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이야기합니다. 1장 20절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지요.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고 대적하기 그 이전부터, 아니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준비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야기할 때 사도 베드로는 미리 아셨다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한 번 더 미리 아신 바 된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아시고 뜻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이 땅에 보내시고 그런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지요. 나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아셨다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지요. 다만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또 동일하게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이미 있었다는 건 너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셨고 그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셔서 주님의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를 뜻하셨던, 미리 아시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영역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렇게 보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시겠느냐고요. 그렇게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시대가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것도 문제지만 그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참 연약하다는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오늘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가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에도 주님은 나를 바라보셨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자격이 없는 우리를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미리 아신 자들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를 또 설명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는 뭐뭐 안에서 혹은 무엇무엇으로서라는 방법이나 수단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결정적인 사역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이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성령님, 우리가 사모하는 성령님의 역사는 어떤 거지요? 병이 낫고 혹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들, 은사가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많이 이해하는데 맞지요?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를 힘입어서 병이 낫고 방언을 해도 죄에서 돌이키는 참된 회개와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가 없다면 그건 성령님의 온전한 역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교회됨의 증거는 거룩함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냅니다. 물이 없으면 일단은 목이 말라서 살기 힘들겠지만 또 한편으로 더러워져서 그래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물로 몸을 씻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는데요. 그렇게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요. 그러나 그 자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불은 완전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불로써 우리의 본질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을 다 태워 소멸하시고 병들고 상한 것들을 그 불로 태워 치료하십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합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은 총체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그렇게 구별하신 교회를 지금도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최종적으로 완전히 거룩하게 하실 겁니다. 과거 어느 시점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고 끝내 이루실 역사, 그것을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무리 성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일일이 입에 담기도 껄끄러울 만큼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 거야 싶을 만큼 그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다.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로 빚어가십니다. 우리를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퇴해가는 이 세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룩한 주의 전으로 우리를 지어가시고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는데 이 부분은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보셔도 문장 자체가 난해해요.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요.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게 되었다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성령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셔서 피 뿌리신 결과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순종을 말하는 건지 그리스도의 순종을 말하는 건지 개역 개정 성경을 보셔도 이래도 될 것 같고 저래도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헬라어 성경을 보아도 똑같아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중에 뭘 고를까요? 어떻게 하죠? 이럴 때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고 또 두 가지 해석이 다 바른 교훈이 되면 그러면 이 두 가지 해석을 다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더 풍성해지겠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그 복음에 순종하는 마음, 여러분 이게 뭐죠?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핏부림의 속죄의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하는 일반적인 해석과 또 하나 성령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 결과 곧 그들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 타락한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셔서 이들을 어디로 데려가실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 핏부림의 자리 어디죠?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 거기서 교회는 그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그 핏부림의 모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아니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복음은 거룩해진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르러야 할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과 고난에 우리도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되지만 또한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이르는 그 순례에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이며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핏부림의 길을 가셨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과는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귀에 참 낯설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첫 말씀부터, 아니 본론은 들어가지도 않았고 지금 이건 인사말인데 여기서부터 소화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서 복받고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예수 믿어서 잘 사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인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십니까? 오늘날 복음이 너무 현세적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오해했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복음은 현세적인 복,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심도 선포합니다.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건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에요. 기적은 단지 이 땅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표적은 온전한 회복, 온전한 치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믿게 합니다. 나아가서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진짜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에 이르지 않는 모든 기적은 다 헛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완전히 영광스러운 그 구원,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장차 오는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리고 나를 선택하셔서 때가 이르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복음을 오늘 우리가 다시 기억한다면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니, 이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교회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똑같은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면서 낙심하거나 부끄러워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단 2구절에 베드로전서의 모든 메시지가 사실은 다 담겨 있다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 핏불이심에 이르러야 합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구속의 은총을 받아 누리기도 하지만 또한 주님의 순종과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가는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고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일평생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일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며 여전히 이 땅에 매여서 사망의 종노릇하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온갖 세상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 땅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끌어들여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있고 똑같이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세상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멸망의 거품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길을 가셔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꿋꿋하게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걸어간 그 순례의 길 끝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을 뵐 것입니다. 이 복음을 다시 기억하고 새롭게 마주하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복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